명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7과로서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복을 받고 살려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은 인간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의 복을 요구한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어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름이 별로 뜻이 좋지 않아요. 수고와 슬픔. 그의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름 자체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이름 뜻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이름을 바꾼 것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불평하거나 짜증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행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결국 이름이 좋아야 복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 신앙이 좋아야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야베스는 누구냐?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요구한 복이란 무엇인가? 야베스가 구한 복. 인생들은 축복을 아주 미칠 듯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모험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셀이라고 하는 건데, 아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재. 그래서 이 복은 아셀인데, 아셀이라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과 이적의 문이 열리면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빈들에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모든 것이 다 가난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다.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자였던 그런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나사로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부자와 결과적으로 놀랍게 달라졌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부자는 누리면서 살았죠.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내세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임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야베스가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요구한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복의 내용이 뭐냐? 첫째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다. 이 지경은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땅이나 탈취당한 땅의 회복이나 그의 조상들이 빼앗긴 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일 수도 있지만 예나 오늘이나 지경을 넓히는 것을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외부적인 땅을 넓히는 것을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이 심령의 땅을 점령해서 넓히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고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의 땅을 정복하신 정복자가 아니라 인류의 심령의 땅을 점령하는 마음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심령의 땅을 넓혀가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복의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넓혀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물론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확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경은 바로 심령의 지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손길의 축복입니다. 주의 손길의 축복, 창조의 손, 풍성케 하시는 손, 구원의 손, 보호와 인도의 손, 치유의 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손길,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복에 복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축복이죠. 그리고 야베스가 구한 복 내용 가운데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는 축복입니다.
환난이 벗어나는 축복.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난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다시 말하면 근심이 없는 축복.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과 고통의 세상입니다.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 가운데 우리는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축복이거든요. 야베스가 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복을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대의 축복이 뭐냐? 네 번째로 최대의 축복이 뭐냐?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기도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은 기도 응답에서 다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지로서 택한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는 야베스의 이 축복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마는 야베스는 비록 이름의 뜻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는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개선장군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이겼고 세파를 이겼고 풍속과 옛 구습도 다 이겨낸 축복의 야베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활이 올바르고 거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생활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